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만을 위해서 늘 살기 원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뒤로 물러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여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신 길 함께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표현하는 만큼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받은 줄 압니다. 다 고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오직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가르쳐 주시는 삶의 거룩한 길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그 선하신 음성 앞에서 배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는 절대로 묻지 마라.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는 절대로 묻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동물이니 틀림없이 물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속담은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물고기가 습득한 정보는 제한된 정보, 편향된 정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물에 대해서 알지만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존재, 제한된 환경 때문에 물고기도 물에 대해서 알지만 제한된 정보, 편향된 정보만 알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물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에게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 사업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주는 대답은 이런 것이죠.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사업을 하십시오. 돈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고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을 하지는 못하죠. 돈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은 던져보지도 못한 채 돈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에 관하여 관심을 갖되 돈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 편향적 사실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들에게 지혜를 권면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 돈이라는 주제, 재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야 말죠.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버지가 이처럼 돈과 재물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들이 돈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부분적인 정보만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일깨워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향해서 직설적인 권면을 쏟아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돈에 관심을 갖되
부분적인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향해서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버지의 권면은 이렇게 직설적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들아, 부디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은 네가 모르는 것, 네가 알아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단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계산을 읽어내고 있죠. 아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3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3절에서 언급한 이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이 아들의 마음속에 이게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 부분적인 경험, 부분적인 지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의 마음에 세속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태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고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죠. 이 아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봐야 별 소득이 없는 세상이죠. 아들의 눈은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여기서 세속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작다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신앙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크시다 라고 믿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섰는데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돈이 있는 것은 알겠고 돈이 크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두 갈래 길을 항상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크셔.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길,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있더라도 하나님은 작은 것 같아. 그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주신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배웠고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었고 순종했죠. 그러나 현실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11조를 잘 내는데도 번영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람도 아주 많죠.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일은 별로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말씀대로 따랐는데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맥락과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해야 했던 맥락이 있는 것이고 상황이 있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주고 풍요와 번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맥락,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적 배경을 잘 헤아려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잠언에서 주어지는 권면은 사실상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1946년인가요? 그때 세워진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때 이스라엘은 아주 다른 나라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정황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약속이었죠. 신명기 11장 8절 9절 비슷한 약속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잠언의 권면은 바로 이 약속을 근거로 제시된 말씀인 거죠. 때문에 이 말씀의 그 맥락적 의미를 잘 헤아려서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부분만 딱 떼내서 와 하나님께 예물을 잘 바치면 하나님 잘 섬기면 장수하고 건강하게 된다고 바쳤으니 그거 주세요. 이렇게 읽고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맥락과 상관없이 특정 부분만 떼어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반드시 그 맥락 속에서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어떤 언약을 주시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는 진실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많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때로 하나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반복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끌어안으셨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다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때는 하나님도 결단을 하셨죠. 그리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전 722년 북왕국의 멸망, 기원전 586년 남왕국의 멸망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기기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방식으로 언약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언약을 거부하면 결국 그 언약을 거두어 버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란 지극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주어지고 또 지극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잠언은 잠언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지켜야 했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그 말씀의 의도를 헤아려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헤아려서 우리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말씀의 중심,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에 등장하는 이 아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정보, 편향된 정보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만 집착하는 거죠. 사람들도 나름대로 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힘이 있다는 진실, 이거 진실이잖아요. 돈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진실, 돈을 가지면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진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재밌게,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진실을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진실일 뿐이죠. 돈의 이면에는 대단히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일들이 가득합니다. 돈을 갖기 위해 사람들이 벌이는 음모와 작전, 비리와 간사한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진실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세상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진실을 알기는 알죠. 위기를 해결하는 근거나 행복해지는 근거가 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부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전체를 보고 온전하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돈이 가져다주는 쾌감, 돈이 가져다주는 욕망의 실현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주인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3장의 권면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부분만을 크게 부각시켜서 보려고 하는 아들, 하나님께 드려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더라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버린 아들을 향하여 주신 일깨움이죠. 2절이나 이 10절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될 거다, 평강을 누리게 될 거다, 풍요롭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유혹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야, 너 하나님 섬기면 너 부자 되는 거야, 너 장수하게 되는 거야, 건강하게 되는 거야, 유혹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래를 하자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일깨우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그 관계에 충실하라 하고 일깨우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고 이것이 온전한 진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롭고 번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거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풍요롭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행복해지고 그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3장 11절에서 35절에 보면 사실 3장 전체가 하나의 단락인데요. 여기에 보면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언급하죠. 이후로 펼쳐지는 잠언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웃도 있고 유혹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익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올바로 분별해야 되고 올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중심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흔들립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하여 자신이 후회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하게 그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에 대하여 물고기에게 묻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온전한 대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온전한 진실을 보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로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선택과 결정에는 분명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결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은혜로우신 언약이 아주 천하고 천한 마음 속에서 거래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자신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고, 그런 길을 가고자 했던, 그래서 불평이 많고 원망을 많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또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 존귀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보다 진지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삶을 진정 복되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거룩한 결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